출애굽기 15장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이유가 있으셔서 그 이유는 뭐냐?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시험이다라는 거죠. 시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기 원하시는 게 있어요. 시험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광야와 같은 메마른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마라와 같은 쓴 물을 맛볼 때가 있어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아주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광야길을 갔는데 물도 없는데 거기다 마라를 또 만났네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쓴 물이에요.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무엇일까요? 불평일까요? 이스라엘은 불평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같은 장에서 15장에서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홍해에서 놀라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저 탬버린들 치면서 춤을 추면서 막 덩시덩시 춤을 추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였는데 갑자기 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입에서 그냥 불평이 터져나오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속을 받고 그 모세와 함께 그 놀라운 그 홍해 기적을 통해서 그 침례를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불러도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같은 셈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올 수 있나요? 같은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또 어떻게 갑자기 막 이런 저주와 같은 불평하는 말이 나올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주님을 정말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축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는데 좀 어려운 일이 나오니까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입에서 쓰디쓴 말들이 나오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마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라와 같은 세상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 늘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늘 보지만 세팅해 놓으시고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을 체크하는 것이죠. 체크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유는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겠죠?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시험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그 개인을 향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도 첫 번째 나오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성경에서 두 번째 나오는 시험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향한 민족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도 두 번째로 나오는 것입니다. 25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15장 25절에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라는 말씀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주석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23절 위에 22절 밑에 23절 앞에 어떤 소제목이 붙었는가?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받은 첫 번째 시험이라고 그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떠나 광야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험을 목적으로 그것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시험을 위해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까지 그 광야 길을 3일 동안 걸어간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3일간 걸어간 것을 보게 되는 건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불같은 시련도 허락하시고 마라와 같은 쓴맛, 인생의 쓴맛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 보면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그 인도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또 우리를 또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무엇으로 또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 그 인도를 받은 자들로서 또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 길로 그렇게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보게 되는 건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잠시 1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을 통과하도록 인도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면서 무장을 하고 올라가더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죠. 광야길로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에게 필리스타인들의 땅에 그 가는 길이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지름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가다가 그들이 전쟁을 보게 되면 후회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할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딱 맞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을 보게 되면은 13장 20절에서 그들이 수콧에서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여 광야의 끝에 있는 에담의 진을 쳤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이제 경계가 되겠습니다. 에담의 진을 치게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에서 에담까지 그 광야의 곧 그 경계까지 걸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광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잠시 동안 그 광야의 길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5장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본격적인 광야의 길이 시작되고 그 광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3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었습니다. 3일 굶고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고 말을 하는데 3일을 물이 없이 그렇게 걸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갈증을 하겠습니까? 그럴 만도 하죠. 정말 작심 3일이라는 말처럼 정말 3일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제 주님만 찬양하리라, 주님께만 감사드리라, 내 입에서는 불평이 없으리라 작심했을지라도 작심 3일처럼 그 어느새 터져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40일을 굶고 40일을 마시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그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빵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에요. 이 길은 그들이 그냥 자의적으로 간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뭐 광야로 인도하시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광야로 인도하는데 왜 3일 동안 물이 없냐 이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지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고 구름과 바닷속을 통과해서 침례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보물 아닙니까? 독특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꽃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광야길로 거칠고 메마른 그 길로 가시밭길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신명기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를,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죠.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2절 제가 읽고요. 3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걸었던 그 길, 그 광야의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를 정리하면서 보여주는 말씀이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는 했는데, 그러나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목적이 우리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고, 광야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어떤 시험이든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들의 마음에 그와 같은 순종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고자,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알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것이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잘 말씀 잘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쓴맛을 허락하시죠. 징계도 허락하시기도 하고요,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시죠. 그럴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제서야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냥 육신이 편안하니까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고 내주차고 살고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거추장스러워요. 근데 이제 어려움이 있어 봐요. 인생의 쓴맛을 봐봐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되고, 이제 주님 말씀을 이제 지키게 되고, 이제 예배 드리게 되고, 그죠?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고난, 하나님께서 다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지,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한 사람인지, 네가 그동안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인지 보게 하시려고,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그 광야를 잘 통과해야 되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불평하고 그러면은 이건 그냥 밥상을 다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자격이 없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시면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길 바라시는데, 그 가운데서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어찌하여 광야에서 계속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우리를 이겨서,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갔었으면, 내가 왜 괜히 내가 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난이 많은 것인가. 일반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는 그냥 다 좋았는데, 모든 게 다 좋았는데 뭐 달라고 나왔대요? 그죠? 내가 왜 예수님을 심지어 믿었을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괜히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럼 지옥에 가면은 아주 좋겠다, 그죠? 자, 우리는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인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 하는 것을 정말 알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라 그렇게 또 만나러 먹여주시고, 그렇게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보고 홍해 통과하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한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만나러 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물도 내려주시고, 자격 없는 그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뭘 원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거죠. 아니, 필요하면 구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빵이 필요해? 구하면 되잖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물이 없어? 그럼 3일 동안에 그렇게 막 고생하기 전에 구하지 그랬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왜 견디다 못해다가 구하냐 이거죠. 그러기 전에 구해야죠. 하나님 좀 필요한데 주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40년이나 그렇게 배워야 될까요? 빨리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성 좋아하잖아요. 속성. 빨리빨리 배우는 거 좋아하잖아요. 빨리 배우시라고 우리 성경을 주신 것이죠. 우리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배고프게도 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늘 구원받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침례받은 우리들 역시나 거칠고 메마른 그 광야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이유가 뭔가요? 답이 나와 있죠. 목적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너무 교만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빵으로만 사는 거예요? 빵만 있으면 만족합니까? 그 사람들 왜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빵이 아주 넘치도록 있는데 왜 그 무슨 회장이니 회장 딸이니 무슨 돈 많은 사람들 왜 자살하는 거예요? 빵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죠? 영적인 기근, 영적인 빵,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음 날이면 또 갈증을 느끼고 또 그렇단 말이죠. 아무리 술 마셔봐야 다음 날이면 머리만 아프고 또 술을 찾으리로다. 전도서에서 솔로몬도 그랬지만 헛되고 헛된 삶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언제 깨어날까요? 내가 내일 또 그것을 찾으리로다. 다시 개가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고 마귀가 기뻐하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바라셔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이 광야 길을 걷는다고 해서 3일 길을 걷는데도 물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거기다가 마라를 또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고 여러분을 떠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들을 지금 몰아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홍해로 왜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로 가면 그냥 죽는 곳인데 왜 글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나 나를 부르나 보시는 것이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정말 주님을 찾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모저모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출애굽기 15장으로 가서요.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읽었고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함으로 그랬습니다. 3일간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물을 만났는데 물이 너무나 써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괴로움, 쓴맛이라고 하는 마라라고 해서
여러분, 나오미도 그 인생이 너무나 괴로워서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하라 그랬죠. 인생의 쓴맛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만 해도, 홍해를 떠날 때만 해도 놀라운 그 승리와 그 감격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또 이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게 풍족하고 즐거울 줄만 알았는데 3일을 따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3일이 되니까 낙심이 되고 입에서는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의 입에서는 뜨거운 찬양이 터져 나왔었는데 이제는 24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러나 이것은 불평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대한 불평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항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하나님께 대항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사람에게 대항한다 이거죠. 모세에게 대항했던 것처럼 말이죠. 목자를 치라.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25절, 2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불평에 대하여 또 그들의 피로에 대하여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불평을 다 보고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던 그들,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능력을, 두려움을 경험했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랐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달고 맛있는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나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나에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고 계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또 나의 피로를 채워주고 계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실제로 참으로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나무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랬더니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무안에 가면은, 무안의 그 짠물인가요? 이재롱 목사가 그 무안의 그 바닷물 쓴물인가요, 거기? 아니, 원래 짠물인가요? 그 이재롱이 사기친 그 있잖아요, 거기. 무안에 그 짠물을 갖다가 뭐 단물로 만들었다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신학 공부할 때 그 공부할 때 책에서 글 쓸 게 있었어요. 이단 연구하는데. 이재롱 목사가 그 만민중학교에 갔더니 그 많은 물탱크에다가 이 무안에서 가져온 이재롱 목사,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걸 기도해갖고 이 짠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거기 줄 서가지고 말이죠. 병 걸린 사람들 다 온갖 병. 어떤 여자는 거기다가 막 물을 찍어갖고 여기다 이렇게 막 바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물 바르면 뭐 쌍꺼풀도 생긴대요. 그걸 봤어요. 어떤 사람들 뭐 치유됐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걸 간증하고 그러는 걸로 사람들을 모으고 사기치는 깜빵 같죠? 지금도 있나요? 깜빵에? 자,
그런 쌍꺼풀 생기는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쌍꺼풀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사람들이에요? 저도 쌍꺼풀 없는데. 자, 나무를 갖다가 물에다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광야에서 물을 주시는 방법에 있어서 무한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였어요? 물이 없는데 물을 갖다가 그냥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분, 반석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돌에서도 물이 계속 솟아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 작은 기름병에서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게 만드셨던 것처럼 작은 보리빵 5개를 가지고도 5,000명 넘게 먹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광야에서 그들에게 가죽 부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물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물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물통을 갑자기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또 구름 기둥이 가고 있는데 그 구름 기둥에서 갑자기 호수가 쭉 내려오면서 자, 물 받아라. 수도꼭지 딱 열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많은 방법들이 있으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면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그 많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의 노래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사과나무로 예표되신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친히 당신을 포도나무로 밝히시기도 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 십자가를 경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우리 안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여전히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에요? 내 육신 때문에 그렇죠. 내 육신이 자꾸만 드러나고 내 육신을 위해서 계획했고 내 육신을 따랐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돼서 쓴물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네, 그 쓴맛을 경험했을 때 단물로 바뀌려면 달콤하게 되려면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려면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여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하필 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무가 그 물에 들어갔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냐 이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사실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아주 쓴 마음이죠. 그 쓴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이전에 찬양 드렸던 그 찬양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안에 나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쓴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또 쓴 잔을 마시셨으므로 우리에게 우리 입에서 단물이 나게 하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감사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쓴 잔을 마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옮기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생이 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쓴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달고 오묘한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한 나무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괴로움과 쓴맛을 달콤함과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또 계속해서 바꿔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달콤함을 경험하기를 그것이 바뀌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로 보게 되면 25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규례와 율례들을
만드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26절 말씀처럼 제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우리 신명기 8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정말 사람의 빵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이 물로만이 아니라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 십자가와 또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십자가만이 괴롭고 씁쓸한 우리의 마음을 달게 만들어줄 수 있고,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그 쓴물을 제거하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만족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그와 같이 단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런히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귀 기울여서 주의해서 유의해서 그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게 뭐죠? 뻔히 다 아는 거 뭐. 또 그 말씀이구나. 그 말씀 뭐 모르나?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해서 듣는 것이죠. 순종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효과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라와 같은 상황 만났을 때 하나님 보시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려면 여러분들에게 늘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그런 가운데서는 불평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그죠. 부르짖으라 이거죠. 필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구하라 그죠. 근데 왜 자꾸만 불평을 하고, 뭐 하나님 왜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응답이 없고, 그럴 게 아니라죠. 나를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부지런히 경청했던 것인가?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인가?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주의해서 경청해서 들었던 것인가?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렸는 것인가? 헌신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의 것인데 헌신이라는 말 자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귀 기울여 들었던, 부지런히 경청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서 통과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 중에서 하나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먼저 이 말씀은 질병의 치유가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행위와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 그러면은 질병이 없다.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특별히 은사주의 교회들에서 치유는 믿음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치유의 조건이 믿음이다 이거죠. 행위와 상관없다 이거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분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그것도 세게 믿기만 하면, 믿습니다 하면은 다 된대요. 그건 사기야, 사기. 그런 야바이짓 하는 목사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재록 같은 사람들, 거기에서 교인들이 무 안에 그 물을 바르면 다 돼요? 다 나요?
아이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 속는 그런 많은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요.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히 경청하지 않아서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니까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여 망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될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26절 말씀은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건강한다라고 또 착각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내가 어떤 질병을 지금 걸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지금 어기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질병을 얻었다라고도 생각을 하면은 그럼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당시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원리적으로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육적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신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소경이 된 거냐고. 그때 주님께서는 그 부모나 그 자신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소경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질병을 앓고 있었네요. 3번이나 간구했네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거절하셨네요. 왜요? 그게 무슨 죄가 있었어요? 아니죠. 바울로 하여금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온전해지고 거하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그 자신이 교만할 수 있거든요. 셋째 하늘에 가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의 그 지극히 풍성한 것들을 봤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자고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질병도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계산적으로 철저하게 질병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가지고 우린 다 진작에 다 죽었어야 마땅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고 그것을 안다면 이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 별거 아닌데 그 은혜가 별게 아니면 우리 벌써 죽었다니까요. 진작 죽었어야 될 인생들이에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고 내 멋대로 살고 혈기를 부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그랬던 것인가 이거죠. 그때마다 참아주시고 그때마다 기다려주시고 회복하기를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히려 정말 회복한다면 주님을 찬양드려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26절 말씀을 그 마지막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개하시면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나는 주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나는 치유하는 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셨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도 치유시켰고 혈류증 환자도 치유시켰고 한쪽 손 마른 자도 치유시켰고 눈먼 자, 소경된 자 똑같은 말이군요. 절름발이 문둥병자 다 이렇게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의시되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 그러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그 마음의 그 상처를 또 치유시켜 주시고 제자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다 치유시켜 주시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참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마라를 경험하고 이제 도착한 곳은 많은 나무들이 있는 엘림, 70개의 종려나무가 있고 그곳입니다. 이곳의 샘물들은 정말로 좋은 샘물이고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거칠은 광야만 통과하시는 게 아니라 마라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라 다음에 엘림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근데 잘 통과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통과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고난이 있으면 이제 고난을 통과하면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면 영광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라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림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셔서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참으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참으로 인자하시고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랐구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고 내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그렇게 치유하실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말씀에 정리합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배우셨습니까? 출애굽 후에 홍해바다의 놀라운 승리와 감격의 그 찬양 이후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들을 인도하신 길은 광야에 메마르고 거칠은 그러한 마른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이 없게 하셨습니다. 3일 길을 걸었는데 마라에서는 쓴 물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하나님께서 착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외면하셔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불평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한 나무를 통해서 치유를 허락해 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또한 낫게 해주셨습니다.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쓴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에게 달고 시원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그 어려움을 또 그 시험도 그 쓴맛도 다 그렇게 넉넉하게 이기시고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